감사합니다. 전도서는 우리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좀 나와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조명할 수 있는 시야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일어날 때 됐다, 밥 먹을 때 됐다, 씻을 때 됐다, 잠잘 때 됐다, 학교 갈 때 됐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귀찮게 느껴졌죠. 때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1년이라도 더 젊으시고 싶어요. 좀 그래서 젊게 보이려고 옷도 입고 젊게 좀 보이고 싶어서 1년이라도 젊게 보이고 싶어서 굉장히 시간에 대한 애착을 갖거든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삶의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범사가 모든 일이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 개념의 시간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 기한이 있다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지금 1월 달이 있었잖아요. 1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한이 뭐예요? 기한.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연대기적인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또 만사가,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잖아요. 천하의 하늘 아래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 크로노스 기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역 성경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얼마 전에 지금 이 월드컵 경기하고 있잖아요. 월드컵 경기는 전반 후반 90분만이에요. 딱 정해졌어요.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안에 나와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특별하게 그 시간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사가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는 선수 봐보세요. 얼마나 힘차게 빨리 뛰어갑니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절부터 14가지의 때를 말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 때가 같이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는 것은 지금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기한이.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이 인생이죠. 그렇죠? 이 기한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날 때와 죽을 때가 내가 주관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고 싶어 안 나갈 거야. 그리고 억지 부리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때가 되면 나온단 말이에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야. 죽을 때가 있는데 나는 죽기 싫어. 300년 더 살 거야. 그리고 300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만이 아니야. 범사가라고 했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심는 것이 아니야. 봄철에 심고 가을철에 뽑는 거죠. 그렇죠. 식물도 이해하죠. 식물이라고 하는 것도 일생도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이죠. 3절을 읽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이 일반적인 해석은 동물을 죽일 때도 있고 동물을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죽일 때가 치료할 때가 있어요. 또 건물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건물도 헐 때가 있으면 또 세울 때가 있잖아요.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돌이 나와요. 그 돌이 쓸모없으니까 버려. 그런데요 시골에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 버린 그 돌이 꼭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돌을 거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성경은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이 버려버렸잖아요. 버려버렸어.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 버림받은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에게, 직장에서 나는 버림받았어. 자유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께서 또 쓰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품 안에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을 품 안에 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50, 60까지 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멀리 보내야죠. 그래서 잘된 자식일수록 멀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자녀들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계속 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을.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그 때를 말씀해 주시는 말이에요. 자녀들을 안고 있을 때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안고 있을 때. 아시겠죠? 품 안에 자식을 안고 있을 때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게 안고 있을 때 사랑을 많이 안 해주면 멀리 가가지고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자꾸 사고치고 자꾸 뭐 달라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안고 있을 때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은 멀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같이 읽어요. 6절 같이 읽어요. 다 성경 읽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뭘 찾을 때도 있지만 또 잃어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잃어버렸습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렸습니까? 찾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할렐루야.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지킬 때가 있어요. 근데 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버릴 때가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확 붙잡고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 쌓아뒀어. 그리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거죠. 이 사람은 잃어버릴 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쌓아놓을 줄만 알았지 가진 걸 맞았지 잃어버릴 때를 인식을 못한 거야. 그래 어리석은 사람이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때가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도 있으며 그랬어요. 찢을 때가 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 찢을 때 이것은 말이에요. 가장 큰 슬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찢는. 그때는 옷은 여러분 가장 귀한 거야. 그리고 내 신분을 완전히 내려놓고 옷은 신분을 말하잖아요. 신분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찢을 때는 찢어야 돼. 찢을 때가 됐는데도 찢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찢어야 하나님께서 꿰매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도 있어요. 잠잠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말할 때도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12절에 보니까 이는 잠잠하니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볼 때 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또 감사하고 찬양할 때도 있지만 말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때가 있다면 때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미워할 때의 극치는 전쟁이에요. 전쟁할 때가 있으면 또 평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이잖아요. 이 평화로운 세상이 계속 가겠습니까? 전쟁할 때도 또 있는 거예요. 또 전쟁이 또 하는 그 나라에는 계속 전쟁만 있겠습니까? 평화할 때도 있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과 또 사랑했던 이웃과 사랑했던 성도들과 지금 뭐 미워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까? 염려지 마세요. 사랑하면서 미워할 때를 전제로 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또 미워했던 사람이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 수고, 노고는 이 짐이라는 말이에요.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어요. 정말 인생에 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노고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한 해를 살면서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찾을 것보다 잃을 때가 많고 지킬 때보다 버릴 때가 많고 꿰맬 때보다 찢을 때가 많고 웃을 때보다 울 때가 많았고 춤출 때보다 슬퍼할 때가 많았고 이럴 때가 사실 우리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수고와 치유와 노고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수고와 노고와 짐을 허락하셨느냐? 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춤출 때만 주시고 그냥 웃음만 주시고 찾는 것만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게임만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가 막 찢어지고 말이에요. 슬퍼하고 노고가 잃어버리고 그럴 때를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때를 정하셨느냐? 나를 괴롭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때를 정하셨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11절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시다.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적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 뽑을 때, 울 때, 슬퍼할 때, 잃을 때, 버릴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따라서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영적인 것들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느냐? No.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응답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봤어요. 가시를 봤더니 전에는 이것이 부끄러움이었고 전에는 이것이 괴로움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내가 기뻐하겠다. 도리어 따라서 크게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하는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됐다고 말이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삼층천을 갔다 왔어.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없으면요, 사람이 자고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사모하며 영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바울에게만이 아니고 성령님 오시고 주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을 봐보세요. 그러면 고통의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도 아프면 성장을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영적인 진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사람이 아프고 뭔가 약함 가운데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때를 따라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기만 하면 이 세상이 짧은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 근데 하나님은 왜 짧게, 왜 그 죽음을 허락해 주셨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인간들에게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죽음이 있는 것을 제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 아래, 해 아래의 삶이 아닌 해 위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따라섭시다. 기억하라. 곤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구나 할 리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같지 않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1년 동안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1년 동안 직장의 문을 위해서 열으시도록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도 직장의 문이 안 열려요.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직장의 문이 안 열릴 때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적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의 상관이나 직장의 동료나 사람이 막 괴롭혀, 나를 괴롭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다른 데 보내주든지, 하나님 이 사람을 좀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세요. 날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커녕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네가 변화받아야겠다. 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네가 변화받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셔야 돼. 할렐루야. 할아버지는요, 손자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손자에게 제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이 다행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다 해주면 내게 유익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잘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지연이 돼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오늘 안 읽었는데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는 날 동안에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 사는 이 때를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좀 직위가 올라간 다음에 기뻐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직장을 얻은 다음에 기뻐해야지. 아니야,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받으면 기뻐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내 욕망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근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그거거든요.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기쁘게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사세요. 그 위의 삶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따라서 합시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잡으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다른 데 있잖아요. 먹는 것에서 먹는 거. 먹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내 직위가 과장으로 올라가고 부장으로 올라가는 데 있지 않고 먹는 데 있단 말이에요. 작은 이 물 한 모금을 먹으면서도 정말 이건 내가 자격이 있어가서가 아니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먹는 것 하나에도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 오늘이 아니 오늘 과거에 부끄럽고 미래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먹는 거 마시는 거 처음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에게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마쳤잖아. 새해를 맞게 되는데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서 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다 맡기세요. 그럼 그분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물음표가 많아집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물음표가 많아져. 이 물음표가 많은 사람은 울음표로 바뀌게 돼요. 막 인생을 울게 돼. 슬퍼하게, 낙심하게 돼.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물음표와 울음표가 느낌표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다 느낌표로 바꿔져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마시는 거, 먹는 거, 수고함으로 기쁘게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찬송가 623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623장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할 겁니다.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께 다 맡기고 정말 기뻐하면서 물 한 번 마시는 거, 먹는 거 하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허락하시며 때예요, 때. 이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갔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쁘게 살도록 오늘 시간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이 다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먹고 마시고 기쁘게 살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